분명하게 예배하라. 분명하게 예배하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템플은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란 거룩함으로 우리의 의식을 깨우는 것이다. 바로 예배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또한 정화시키는 것이다. 예배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먹이는 것이며, 바로 예배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슴을 열고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배는 우리 의지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헌신케 하는 그런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의 영, 혼, 육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도록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지요. 성도에게 예배는 정말 절대적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부흥사 무디의 이런 말도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한 사단은 우리를 염려하지 않는다. 좀 역으로 말하면 더 가슴에 와닿는 듯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단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정말 그렇지요? 감히 예배자에게 사단은 공격할 수 없습니다. 공격을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생명의 예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배는 몸, 시간, 함께함, 이 세 가지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돈이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돈 없다고 예배 못 드립니까? 마음, 사실 그것도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도 그렇지요. 마음이 없습니다. 관계가 힘듭니다. 그래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하고 어렵고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배는 몸이 문제고 함께함이 문제며 그리고 시간이 문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자 합니다. 첫째, 시간이 문제입니다. 1절이지요. 너희 몸을 그랬습니다. 몸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배는 바로 이 몸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딴 생각하며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예배입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신다는 것입니까? 물론 딴 생각하며 예배 드리면 안 되겠지요. 집중하며 예배 드려야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거하면 이렇게 딴 생각을 하며 집중 못하는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몸이 왔다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한 날 한 날 혹은 시간 들여가면서 이미 주님께서는 장치를 해 놓으신 게 있어요. 예배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가만히 예배 용어를 살펴보면
몸을 움직이는 것을 근간으로 합니다. 일례로 예배, 무릎을 꿇고 손을 들다라는 행동에서 그 단어, 예배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또 헬라어 단어가 이제 나왔습니다. 어원을 무릎을 꿇고 손을 올려 그렇게 하는 행동, 거기에 둔다는 것이지요. 또 찬양은 어떨까요? 마찬가지. 그저 입을 벌려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손을 올려서 찬양하면서 그런 행동 자체가 찬양하다, 그 어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찬양할 때도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 제 땅구멍 손바닥에만 4,000개가 넘는데 모든 구멍이 주님을 향합니다. 혹시 내 영혼에 그러한 땅구멍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다 채워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상태가 되도록 내 손도 만져주시고 주장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을까요? 물론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산만하고 이제 다른 일 때문에 번잡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몸을 주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흔들면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공부할 때 어릴 때부터 몸을 흔들면서 공부한다 하지요. 하브루타, 그 공부법을 보면 암송하고 할 때도 자기 큰 소리로, 그리고 좌우 앞 뒤 그렇게 흔들어 대면서 외우고 공부한다 하지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의 모습을 그렇게 한 이후에 사실은 공부에서 취한 것뿐입니다. 원래 예배의 모습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찬양해도 조용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올려서, 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한다, 그런 의미. 몸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복할 수 있도록 온전히 가지고 갑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집중이 안 되고 마음이 또한 집중이 안 될 때 몸을 그렇게 손을 들고, 내가 진짜로 무릎 꿇지는 않지만 정말 내 마음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몸을 앞뒤로 흔들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집중하면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몸의 예배의 실체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함께함이 문제입니다. 1절 다시 보면 몸을 드린다 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몸들을 드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몸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들을 드리는데 거룩한 산제물, 그것은 하나의 제물 되어 드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몸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 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이 장소에서 하나의 제물로, 하나의 예배로 승화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새 번역이나 쉬운 성경 보면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했더라, 그렇게 번역합니다. 타당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예배드리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 예배드렸을까요? 아닙니다. 단수로 혼자 예배드렸다고 나오는 본문이 나오는 성구이지만, 그러나 당시가 가부장 사회예요. 여자는, 또 어린 아이는, 때로는 낮은 계급의 하인은 숫자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취급을 받았을 때니까. 그래서 그저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다, 혼자 예배드렸다, 그렇게 본문에 창세기 12장 8절에 나오는 것이지, 사실은 적어도 사라와 아내와 같이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부장 사회의 당시 풍속이었습니다. 혼자 주인이요 또 가부장인 그런 아버지, 남편이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같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예배에 대한 구절들은요, 사실은 함께 예배함을 전제로 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복수 아닙니까? 단수가 아니지요. 꼭 남성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격으로 형제 자매들아, 그런 말이 형제들아, 오늘 본문의 그런 칭호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익숙해야 하고 우리 모든 예배의 기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어구가 나옵니다. 주목해야 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함께함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일부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결해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이 말하면서 초대교회, 신약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경계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패한다, 이게 험한 말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바로 버리셨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오는 버리셨다라는 그 표현이 패한다, 이것과 똑같아요.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상에서 왜 예수님은 그런 버리심, 패하심을 당해야 했습니까?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잠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성도들이 아예 모이는 것을 패해버립니다.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이기에 힘쓰자. 근데 힘쓰는 일이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자 하는데도 어려워요. 허공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모이기에 패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죠. 직장이 바쁠 뿐입니다. 그리고 무척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뿐입니다. 괜찮습니다. 바쁘고 힘들 때 때로는 주의를 빼먹을 수 있지요. 예배,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공적 예배를 참석 못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와 함께 예배하는 것의 기쁨이나 기대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예배는요, 하나님의 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도록 성도들을 성령께서 동여매시고 집중하면 기쁨이 모임 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왜? 성도들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로마서 12장 15절에 나오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배 참여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누가 우는 자지, 누가 웃는 자인지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예배 안에서도 그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우는 자 위로하고 웃는 자 기쁨을 나누는 그런 은혜를 갖지만, 예배가 파한 이후에도 금방 찾아가서 같이 울 수 있고 같이 웃을 수 있게 됩니다. 성도의 사랑이 가득가득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모임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이제 한 번, 두 번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자꾸 빠지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예배 자체의 기쁨이나 그리고 그 기대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예배는 기대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기대했습니다. 설교하면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옵소서. 찬양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은혜의 큰 풍성함이 예배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기대하며 준비했거든요. 정말 제가 준비한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제가 가장 먼저 은혜 받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행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모함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가? 성령의 운행하심이 이미 기도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덜 기도한 분, 덜 준비 안 된 분, 그런 분들에게도 마치 불이 옮겨 붙듯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도가니가 예배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함의 예배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간이 문제지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드리라 그랬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현재형입니다. 좀 더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ing가 붙는 현재 분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어형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배 드리라라는 말이죠.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함의 예배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따로 예배 드릴 때는 계속 예배 드릴 수 있지요. 왜? 그리스도의 임재를 사모하고 소망하면, 그리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예배 드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함께함의 예배는 길어봤자
1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파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함께 모이는 예배가 계속 가능할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예배의 인터벌, 간격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는 것입니다. 예배의 유효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음식에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예배에도 유효 시간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즉, 우리 육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예배자다, 그 의식을 생각하든 안 생각하든 내가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 인터벌, 그게 사실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구체적으로 하루에 3번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횟수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새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제9시 기도 시간 그랬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9시 기도 시간이 있었지요. 그 기도 시간이 사실은 예배 시간인 거예요.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저녁, 이 시간은 사실은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9시가 오후 3시인 거예요.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는 구약 성도, 신약 성도, 이 오후 3시간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아침 9시, 정오 12시, 이때는 예배 시간으로 정해졌고 또 그래서 함께 모였고, 만일 참여할 수 없다면 있는 장소에서 그렇게 예배에 드렸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기도했어요. 그게 바로 제9시 기도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던 바로 그 시간도 제9시예요. 오후 3시입니다. 정확하게 그 시간들을, 예배 시간, 그 시간을 성경은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3번 그렇게 적어도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조차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24시간 안에 한 번쯤은 반드시 예배 드리는 것, 최대로는 3일, 이것을 거의 고정화해서 예배 시간들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적어도 1회 이상은 같이 모여서 기도하건 예배 드리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교회가 멀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분들은 꼭 가까운 교회에 적어도 새벽 예배 참여하면 좋습니다. 아니면 수요 예배라도 참여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자동적으로 내가 예배자다,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분명하게
예배하십시다. 우리는 몸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시간 내어 예배 드립니다.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예배가 더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